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에 맞추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 아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 따지자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양의 어쩌면 그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쓰여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어쩌면 일방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거의 노년 90세가 다 되어서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당시에 교회 주변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오늘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어쩌면 찬양도 하고 헌금도 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정말 오늘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지키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자세가 있어야 되며 그것의 바로 구체적인 행위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들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과 행복을 연결시키고 그 사랑과 행복의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봐서 아시죠? 여러분, 사랑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이 가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반응을 합니다. 괜히 그 사람 옆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챙겨주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시간이 나면 그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그런 행동 아닙니까? 이것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달이나 별도 다 따준다고,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은 그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행위가 완전하다는 그런 뜻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그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명을 생각하면 약간 우리가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계명 생각하면 약간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계명은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과 그 법 안에 있으면 그 말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또한
그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명 10가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이 있죠. 어떤 계명이?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은 뭐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나오는 안식일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토요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해라 라는 말입니다. 제7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 순결하라, 가정에서 순결하고 어디서든지 순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하라,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제9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거짓말, 또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갈 때에 비로소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잠깐 반짝이는 그런 지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들,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계명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출발점을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보시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악의 길, 지옥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나 절망이나 지옥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전체를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과 또한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은 것과 또한 그분이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든 또 지옥을 향해 달려가든 어둠 가운데 살아가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희망과 또한 소망과 또한 용기와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가운데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사랑의 출발이며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는요, 아버지 아래에 둔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처 입히는 것, 그 즉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감성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상처 입은 자,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이웃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성이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할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라도 한번 걸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것을 권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우리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과 행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사랑, 즉 형제 자매 사랑으로 그것이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야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며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헌신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이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한 발짝 더 전진하고 또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입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고 또한 그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또한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